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아레이크의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에서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 생애의 어떤 조건이나 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일지, 어떤 성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 어떤 행동 방식을 보이고 무엇을 선호하며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삶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어떤 고난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얻게 될 삶의 배움이나 깨달음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이 정해져 있다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내리는 선택들과 삶을 살면서 내리는 선택들은 영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영혼의 진화를 이끌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택들입니다. 배움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은 자유의지를 허용함으로써 온갖 진귀하고 교훈적이며 흥미로운 경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전부 정해져 있는 삶이라면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을 사는 재미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의지 덕에 우리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일들에는 실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놀라운 반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자유의지 덕분에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영혼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영혼은 성장하고 확장되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큰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게다가 재미도 있고 말이죠. 영혼은 실험마저 좋아합니다. 자, 이제 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좀 더 복잡한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란 과연 존재할까요? 자유의지는 존재하기도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거트를 먹을 수도, 오트밀을 먹을 수도, 아니면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려하는 선택지들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습관, 기호, 몸의 소화력, 아침 식사에 적합한 음식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당신의 생각, 무엇이 당신 몸에 좋은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신의 신념, 그리고 무의식적 힘에 좌우됩니다.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이 이러한 요인들, 즉 주입된 생각과 환경에 의해 제한된다면 당신의 자유의지를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되고 형성되고 규정됩니다. 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미리 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데 삶에는 이런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당신은 성별이나 인종, 키, 외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나 가족, 과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당신은 의외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 관계 대부분은 사전 생애 계획 세션 때 미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을 입은 뒤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살다 보면 자유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마주하게 되지요. 당신의 의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리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그리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험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행복도와 삶의 경험은 물론 진화 속도까지도 결정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행복을 느낄지, 속상해할지, 화를 낼지, 슬퍼할지, 억울해할지, 혹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경험에 대한 당신의 기분과 태도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을 더 받아들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신념을 따를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좋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행복, 감사, 수용, 평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어떤 한 경험을 행복하다거나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행복과 감사를 안겨주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면 당신의 전반적인 상태는 행복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모로 영혼의 진화는 에고와 반대로 행동하는 법을 깨우치는데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는 법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의지도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생각과 감정의 자각입니다. 이런 자각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에고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각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이 지닌 특성입니다. 영적 스승이나 가르침 등을 통해 내면의 신성함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프로그래밍과 여기에서 기인한 생각, 감정을 더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이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면에서 어느 정도 자각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선택, 다시 말해 평화와 기쁨, 사랑으로 향하는 더 나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각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안에서 저마다의 기호와 습관, 에고가 욕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남이 알려준 것, 자신이 배우거나 결론을 내린 것, 그리고 별자리 성향을 포함한 무의식적인 요인과 충동에 근거한 선택을 내립니다. 이런 의지가 과연 자유로운 의지일까요? 당신의 선택이 프로그래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이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다시피 이런 작은 의지, 즉 조건화와 별자리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과 에고의 의지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침으로 요거트를 먹을지 오트밀을 먹을지 선택할 땐 이런 의지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로스쿨에 갈지 영문학 전공을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침 메뉴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더 중요한 선택들은 대체로 당신의 별자리 성향,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프로그래밍의 일종인 영혼의 계획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삶은 더 큰 의지, 다시 말해 신의 의지 혹은 당신 영혼의 의도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작가로 만드는 것이 영혼의 더 큰 뜻이라면 당신이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더라도 은총의 손길이 법학보다 더 적절한 전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신의 의지와 영혼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작은 의지를 따르는 것은 허용됩니다. 신의 의지는 작은 의지를 언제나 이깁니다. 드물게 작은 의지가 신의 의지를 거스를 때면 어떻게든 삶은 당신이 작은 의지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이 경험하길 원하고 또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놓인 방향으로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길을 막아섬으로써 삶을 이끌며 당신과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에고가 원하는 것을 쫓도록 허용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당신과 협력하는 것이죠. 에고의 욕망이 영혼에게 문제가 될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혼은 에고의 욕망을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거나 그 욕망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자아의 욕구와 열정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이를 기꺼이 따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당신 삶에 작용하는 신의 의지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직관의 안내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앞에 에고의 의지를 내려놓을수록 신의 의지는 곧 당신의 의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지만 윤회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감정을 자각할수록 신성한 의지가 앞에 나서서 당신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자각은 영적 수행, 특히 명상을 통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각은 진정한 자유의 핵심인데 이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당신의 신성 자아가 될 자유, 즉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바로 그 단일한 의식으로 되돌아갈 자유를 말합니다. 당신이 신의 의지를 따른다면,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무 의지가 없으며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를 자유의지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의지를 내려놓으면 당신에겐 신의 의지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신의 의지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에게 의지를 가진 자아가 없다면 이때 남아있는 것을 과연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의 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되고 당신의 영혼이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나타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일부가 되며 논쟁하거나 무언가를 더 선호하거나 선택하고자 하는 거짓 자아를 더는 느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합일되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당신의 의지가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진아레이크의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기도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이유를 이제 아셨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밥을 먹을 선택권도 있고 아니면 잠을 자거나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전부 다 조건 지어진 어떤 특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껏 내린다고 선택하는 것들은 뻔히 다 예상 가능한 일이고 어느 틀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 성별이나 인종, 국가, 키, 외모, 부모나 가족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미래에 대한 것들도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선택하는 것조차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프로그래밍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되고 이조차 사전에 우리의 생애 계획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란 아예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하고 진정한 자유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험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경험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경험에 대한 나의 기분과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엄청난 삶의 비밀과 힘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경험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행복을 느낄지, 속상해할지, 화를 낼지, 슬퍼할지, 억울해할지, 혹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슬프거나 화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애고가 주입한 관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난 이 상황이 궁극으로 나에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결코 알 수가 없으며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일어난 상황은 일어난 일일 뿐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색깔도 무게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더 씌운 관념이요 생각이 지어내는 무게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나쁜 상황이고 비극적인 것이라 정의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되고 비극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궁극에는 나를 위해 내 영혼이 계획한 이름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수용한다면 그 상황은 그 당시의 나에게 완벽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자유의지이자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타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신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의 관념이 지어낸 것이지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 또한 내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